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서신 채로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월 1일 첫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자랑, 한국교회 긍지, 민족의 소망, 세계의 등불,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게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020년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올 한 해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고 듣고 행하여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상식과 같이 이루어짐을 보며 날마다 간증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 전하여 복음의 열매 맺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우리 중앙교회 큰 부흥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구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시며 각 위원회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시고 각 기관마다 성령의 새바람 불어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제18차 예담 3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심령은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법인 중앙예담학교로 해서 기도합니다. 개교 3년차를 맞이하는 중앙예담학교가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교육하여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시대를 이끄는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리더십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국가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긍휼히 여기시고 흑암의 권세에 놓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온 열방에 복음 전하는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김장훈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늘 민감함과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들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으로 끼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김장호 원로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극동방송사역과 복음증거사역 끝까지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음성을 우리 모두 듣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성령의 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한 해의 기초와 같은 반석과 같은 말씀으로 삼아 2020년 한 해를 넉넉히 승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3장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푸른 거치고 변함없는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빈산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의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2020년 새 신년 첫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는데 오늘은 다른 인사 말고 새해 복 많이 누리시라고 인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아무래도 예절 바른 한국 사람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먼저 앞에 찬양대하고 맞절하면서 새해 복 누리시라고, 일어나시란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stand please, 영어를 하니까 금방 또 알아들으시네요. 앞에 찬양대하고 서로 맞절하면서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마주보고 한번요 또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앉지 마시고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정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2020년을 열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도 강건하고 마음은 늘 평안하고 영혼은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대는 모든 일들,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 꼭 응답받아 금년 한 해 동안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까닭에, 우리 지역, 우리 대한민국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미리 아직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 새해 1일 5감사 기도 수첩과 새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책갈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성경 읽기표도 함께 있는데, 금년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경을 꼭 1독 이상 하시고, 또 예필이 미리 작성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혼 구원의 열매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저금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아담하고 예쁘게. 여러분들 전에 큰 것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큰 것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그 이외에도 필요하신 대로 가지고 가셔서 정성껏 감사할 때마다 감사일기 쓰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2019년도부터 시작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제18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역시 8시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 저녁, 모레 아침 저녁, 이렇게 해서 다음 주일까지, 다음 주일 새해 처음 맞이하는 주일, 평소와 같이 교동에서 5번 예배가 있고 학교에서 3번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금년 3월이 되면 학교에는 완성연도가 되어서 1, 2,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학생들이 함께 다 이제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한 주를 여는 채플은 거의 1000여 명 이상 예배를 드릴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2020년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성취되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보에 모든 소식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 준비하신 새해 신년 감사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출발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기도와 말씀 위에 복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며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맞아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올 한 해 풍성하게 하시며 믿음 더욱 주셔서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7절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이 넘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까 하는 기대와 함께 처음 가는 초행길이라 두려움과 걱정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는 이 시간, 그러나 우리의 모든 앞날을 주님께 의탁하면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등 그 어떤 분야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도 경제적인 상황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이 우리 주위를 얼마나 엄습해 오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지 궁금하면서 기대가 되면서 우려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일이 분명하고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아주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의 몸된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의 집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엔 가로등이 밝아서 등도 필요 없는 시대이지만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전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는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전기가 있는 집이 몇 집 안 됐습니다. 주로 호롱불을 쓰고, 또 아니면 전기가 들어오는 집도 밤 11시만 되면 전기가 나가고, 특선이라고 그래갖고 전기를 아주 24시간 쓰는 집은 불과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몇 집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호롱불이 우리의 등불이었고, 아마 문풍지를, 아니 문종이를 이렇게 창호지라고 그러죠, 발라갖고 통 안에 호롱을 넣고 들고 다니거나, 조금 부잣집에는 유리 캡이 되어 있는 남포불이라고 그래서 램프인데 남포라고 그냥 한국말로 그걸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다닐 때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안내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멀리서 비추는 등대 같은 게 아니라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 멀리는 보이지 않지만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내 발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등불로 인도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알렙, 베드, 기멧 모두 22글자로 되어 있는데 각 글자를 알렙부터 시작해서 두어모로 8절씩, 그리고 이 105절부터는 22글자 가운데서 14번째 해당되는, 그렇게 해서 105절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109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110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시편 119편을 기록하고 있는 기자의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그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언제 그 올무에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발걸음 바로 앞에 주의 등불이 있으면 그 등불 비추이는 곳에 올무가 없는 곳을 딛고 가면 그의 인생길은 언제는가는 안전하게 종착역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시편 기자가 지금 인생의 위기,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과 어쩌면 질병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는 까닭에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어두움이 몰아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그 빛, 성경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날을 위한 귀한 등불이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병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어두운 날을 치료해주는 약이 되고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낀 먹구름을 밝혀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며 마음을 밝게 하고 시원하게 해주어 어떤 상황 가운데도 좌절하거나 절망치 않고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마음이 어두우세요? 지금 막막하다고 느끼세요? 그러나 조금 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등불이며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을 의지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곁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며 그분의 말씀만 붙들면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멀리 하느냐가 문제예요. 작년 처음 시작할 때 올해는 성경을 1독은 꼭 해야지 아니면 2번은 읽어야지. 근데 어저께까지 여러분이 목표하신 대로 다 성경을 읽으셨나요?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금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오랜만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성경을 너무 보지 않아서 먼지가 뽀얗게 앉은 성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아이가 대뜸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 성경책은 누구의 책이에요? 엄마는 두말할 것 없이 그야 물론 하나님의 책이지. 그러자 그 아이가 그럼 왜 하나님께 돌려보내지 않죠? 왜 하나님께 안 드리고 가지고 있죠?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책이 몇 권 있다고는 자랑하지만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건 여호수아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900개를 세운 사람입니다. 11살 때부터 자기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해서 먼 날 큰 재벌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백만의 달러 가치가 있는 상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값 있는 상품은 제가 11살의 시골 소년 시절이었을 때 이미 만들어졌다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 75센트에 산 성경책이 나의 가장 큰 보물이고 나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900개의 백화점이 그의 재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불 75전에 샀던 그 성경책이 나의 전 재산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워지던 때가 빅토리아 여왕 때예요. 아프리카에 여왕이 찾아와서 도대체 영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래 낡은 성경책 가지고 나와서 영국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 예배니까 약속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한 해에는 꼭 성경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1독 이상은 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앉아 계시고 나는 안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일어서 보시길 바라요. 괜찮아요. 일어서세요. 금년도에는 그러면 성경 1독은 다 하시는 거죠, 그죠? 예. 옆 사람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 앞에 또 형님 이런 건 넣을 필요가 없어요. 한다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꼭 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성전을 깨끗게 정화하신 다음에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신 뒤에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에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영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게 되면 만민을 위하여 열려진 집,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만민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렇죠. 실로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 중요한 세 폰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기도하는 공동체를 내 집이라고, 성전을 내 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내 집이라고 생각드세요? 손님 집이라고 생각드세요? 정직하게 얘기해보세요. 교회 오는 게 교회만 오면 난 내 집처럼 참 편안하다, 참 마음이 안정된다. 그래서요, 교회 또 가야 돼? 새벽에도 오라고 그러고 저녁에도 오라고 그러고 이게 뭐야 이거? 그런 마음 혹시 들지 않으세요? 지금 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네 마음은,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누가복음 2장 41절이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유월절을 지킨 뒤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부모가 하룻길을 간 후에 동행 중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흘 뒤에 만납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어릴 때는 내 집이 없으니까 내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근데 내 집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한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가 내 집처럼 되어야 돼요. 교회는 참 편안한 곳, 마치 시집간 딸들이 늘 그리워하는 친정 같은 집, 군대 간 아들이 빨리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리워하는 집, 교회가 그러한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 사람은 교회에 더 많이 사는지 집에 더 많이 있는지 모를 만큼 교회를 가까이 있어요.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들은요, 인사가 좀 다르죠, 그렇죠? 학교에서 늘 있다가 선생님 집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밤 12시에 왔다가 아침 6시면 또 가야 되니까.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집보다도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한 직장에도 가야 되고 집에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이 가장 편한 곳, 그래, 주의 전이야. 거기 가면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동안 안 하던 게 되냐? 새해부터는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결혼 후에 분가하였지만
언제나 그리운 집은 아버지 집, 내 집입니다. 고된 시집살이 하던 시집간 딸이 오매불만 가고 싶은 곳, 내 아버지 집, 친정집입니다. 모든 근심과 서름, 걱정과 눈물을 다 털어놓고 하소연할 수 있는 집, 내 모든 고민과 염려 어디 가서 이야기 못해요. 어디 가세요? 어떤 때는 친정 가서 이야기하면 친정엄마 마음 아파할까봐 거기도 못하는 거,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아뢰면 주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친정집보다 더 가까운 집, 그래서 내 집이 교회라고, 내 집이 성전이라고. 각박한 타향살이 하면서 언제나 그리는 곳, 명절이 되면 교통지옥도 마다 않고 10시간 12시간씩 집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고향을 찾는 이유가 그곳에 가면 그리운 사람이 있고 내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이야기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긴박한 현실을, 내 애환과 서름, 그 모든 것들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의 전이 내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친정집, 내 고향집은 참 내 집이요,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인정이 넘치는, 그리고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마음 놓고 다 털어낼 수 있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곳, 그렇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나보다 더 깊이 헤아리시는 주님 앞에 나와 아뢰는 기도의 집, 내 아버지 집,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참 사랑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이요, 내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심히 있었기에 장사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형식적인 예배,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상들을 다 뒤엎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려워하여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 내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전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마지못해 나가는 곳, 부담스러운 곳, 아니면 맨날 고민을 주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마치 친정집 이상으로 내게 가까운 내 집이라는 생각과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운 곳, 낯선 곳, 마지못해 나가는 곳,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들르는 곳, 내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 아니라 남의 집처럼 드나드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언제나 이곳에 오면 내 집처럼 내 무슨 이야기든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내 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내 집에 계세요. 주님의 집 전에 계세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성전은 만민을 위한 집이 되어야 돼요. 나만의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구도 올 수 있는 집. 집은 대개의 경우 특수한 목적을 위해 특수한 사람들을 위하여 짓습니다. 고아원, 그건 고아를 돌보는 사람과 고아가 합니다. 병원, 아픈 사람과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회사, 그 회사의 이익 공동을 함께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관공서는 공무원들과 그 공무원과 함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갑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도 일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가택 침입죄로 걸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가 들어가도 가택 침입죄가 걸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누구라도 차별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건물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집에 아무나 들어가도 돼요? 아무나 들어가도 되면 뭐하러 자물쇠를 잠궈요? 물론 세상이 악해져서 자물쇠 잠그는 거 이해하지만 성전에도 자꾸 하도 물건 네 것 내 것 구분 못하는 사람이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가져가니까 때로 잠궈 놓긴 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주의 전만큼은, 예배당만큼은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단 누구도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소매치기까지라도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문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의미에서 열려 있는 집, 우리 마음이 성전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도 잘 용납을 안 해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언제나 나는 요런 사람만, 죄송합니다, 나는 반반한 사람만, 나는 배운 사람만, 나는 가진 사람만, 그 누구라도 포용하고 그 누구라도 품에 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슴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조직화 체계화되면서 텃세 현상이 일어납니다. 기존 교인들이 똘똘 뭉쳐 새로 나온 교인들을 냉대합니다. 새신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몰아냅니다.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들어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좀 가진 게 많아도 그 누구라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만민을 위한 집, 그 집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문이 닫혔을 때, 우리의 마음문이 닫혔을 때 우리에게는 사랑해야 할 이유가 보이질 않습니다. 또한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성전은 내 집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만민이 함께 드나드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은 예전에 당시 제사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제사의 집, 예배의 집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보면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성산으로 인도하여, 보십시오, 이방인도 성산으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주를 경외하며 주를 따르는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전에 마음 놓고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영적인 열쇠요, 천국의 열쇠요, 교회 부흥의 열쇠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정말 그 모든 역경 가운데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학자 요한 칼빈이 말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늘 새롭게 하는 힘이요 원동력입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러해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는다고 조지 뮬러가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피라고 조지 허버트가 말합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라고 E.M. 바운즈,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찰스 스펄전, 기도 없이 성공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든 그 교회를 이해하려면 기도회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답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시며 그 땅을 고칠지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깨어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소위 함께 연약한 성도들, 시험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고 그들의 합심 기도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성령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생각과 지혜가 난무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세상의 생각,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내 집처럼 소중히 여겨지지 않을 때, 교회가 만민의 집으로 열려지지 않을 때,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흥정하는 장소, 기복을 추구하는 장소, 교제를 위한, 인간적 교제를 위한 다른 단체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각자의 내 집, 내 아버지의 집이 되어 주님의 이름을 더 송축하고 주께로부터 응답받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흥하면 기적이 일상이 되지만 말씀과 기도가 없게 되면 문제가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민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그 어떤 사람도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무릎 위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 죽었어요?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얘야, 왜 그런 걸 묻니? 물었더니 아이가 아빠, 아니 왜냐하면 요사이는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내가 못 봤어요. 그러더래요. 혹시 하나님 죽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병들어 있거나 어쩌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주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선교사가 병원에 쓸 돈을 가지고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걸어서 돌아오고 있었답니다. 해가 질 즈음에 그들은 아직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 조그만 야산에서 야영을 해야 할 것 같군요. 선교사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산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지만 이 지역에는 산적들이 많이 있지만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 돈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산적이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돈을 지켜달라고 기도 드린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들은 자신의 몸과 하나님의 돈이 모두 안전한 것을 알았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어떤 산적 두목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얼마 전에 이러저러한 도시로 가서 돈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때 호위병들과 함께 어느 조그만 야산에서 야영을 했었습니까? 우리는 어느 야산에서 야영을 한 적은 있지만 호위병을 데리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아니, 호위병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산적 두목이 그날 훔치러 왔는데 호위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못 훔쳐갔대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호위병을 보내서 그 돈과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마온 사람과 암몬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는 저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들을 맨 앞에 내보냅니다. 그 다음날 그들 모든 연합군의 군사가 시신으로 다, 그들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내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모압과 몇 마흔 사람, 그들 모든 연합군을 물려쳤던 것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강한 마귀와 대적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기도하면 주께서 호위병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2020년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던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도 사무엘 같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영웅들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소리 없는 기도로 비록 짧지만 우리의 각오와 결심을 주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년 첫 예배를 주의 만찬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시고 간 주의 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는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다지는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주의 만찬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거림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자신을 되돌아보며 주께 자백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조용히 지난날 우리가 주께 실수하고 잘못하고 범죄한 것 자백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2019년을 보내면서 주 앞에 잘못한 것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 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 축복된 삶, 주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자신을 살피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신을 살피며 주 앞에 하는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1장 찬송하면서 우리 다 함께 떡을 받으시고 떡은 다 받으신 뒤에 함께 드십니다. 아무 흠도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조용히 눈을 감고 허밍으로 합니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새해 첫날을 주의 만찬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대할 때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몸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281장 4절 5절 6절 찬송하시면서 떡을 받으신 분들이 다시 이번엔 잔을 다 함께 받으시고 함께 드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그名으로 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신 찢기고 상하신 그 주님 생각하며 그때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잔을 함께 드십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에 참여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닮아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와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중앙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질고 까닭에 주께서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허물 까닭에 주께서 찔림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악 까닭에 주께서 상하셨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징계를 받으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직도 육체에 남은 찢기 까닭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 주님의 그 보혈로 강건하게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첫 예배를 드리는 중앙의 가족들을 주께서 복주시되 저들의 범사가 형통하며 주님의 존귀하심을 크게 드러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말씀으로 2020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자녀, 저들의 범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